아침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모세의 빛난 얼굴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34장 29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예.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지요. 그리고 이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옵니다. 그 내려올 때 얼굴 피부에 뭐예요?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광채가 났는데 자기는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오는 사람들이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남을 보고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것은 정말 인간의 얼굴에 나는 광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럼 왜 광채가 났느냐? 여호와와 말씀하셨으므로. 다르게 얘기하면 그 얼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그 얼굴에 광채가 난 거예요. 그럼 이 광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이 점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뭘까요? 그날에 신의 산에 모세는 올라가서 신의 산 꼭대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고 이 꼭대기 올라가서 모세는 하나님을 뵀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내려오는데 이 모세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이야기. 다르게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이냐? 단순히 산 위에만 있는 분이 아니란 거예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이 영광과 광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게 임했음을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여준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 있는 분이 아니라 모세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후에 성막을 만듭니다. 그리고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모세를 시내산에서 성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동할 때 그 매개체 역할을 한 것은 모세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성막과 모세 가운데 임했던 영광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런 우리 중에 계시는 분이란 거예요. 물론 여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32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는지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이르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수건으로 얼굴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렸다고 그랬어요. 인간은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건으로 가려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도 신약시대에 보면 다 벗어지게 돼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는 거죠. 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의인의 옷을 입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만날 수 있는 것. 그날에 모세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에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은 산 위에 계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우리와 떨어진 저곳에 계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알아야 돼요. 우리 같은 죄인에게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이런 광채가 나는 사람인가?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얼굴 광채가 났다는데 우리는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옥하는 목사님의 설교 때 이렇게 하신 말씀 중에 그런 말씀 하셨어요. 뭐냐면 옥 목사님께서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분이 있대요.
공국하는 목사님이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받잖아요. 그분이 존경한 사람이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겠어요. 그래서 존경하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되게 유명한 신학자인가? 목회자인가? 아니면 대단한 일을 한 뭐 선교사인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진짜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은 누구냐면 자기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녔는데 주일학교 다녔을 때 선생님이었다. 그럼 왜 그 선생님을 그렇게 존경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이 선생님이 여자 선생님이었는데 남편을 조금 잘못 만난 것 같아요. 남편이 제대로 구실을 못한 거죠. 돈도 못 벌어오고 늘 뭐 집에 집만 되는 그런 남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집사님께서 선생님도 하시는 여집사님께서 혼자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자녀들 키우면서 교회 봉사하는 거. 사실 세상적으로 보면 뭐 드러낼 만한 게 없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도 뭐 누구 주목이나 합니까? 그렇게 평범한 집사님인데. 그런데도 자기가 어렸을 때 보니까 이 집사님께서 정말 그렇게 힘들게 생활하면서 그런 와중에도 교회 봉사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 집사님 보면 늘 얼굴에 밝았대. 늘 밝고 정말 늘 표정이 밝았다는 거. 그래서 자기가 참 어렸을 때 감동받던 게 뭐냐면 신앙이란 뭘까? 아, 신앙이란 저런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그 선생님께서 늘 즐겨 불렀던 찬송이 그거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짐 같은 고생이나. 정말 어떻게 저렇게 밝을 수 있었을까? 내 주를 가까이 함은. 참 그날의 모세가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그래. 그럼 우리도 이런 광채가 나는 사람이냐는 거죠. 물론 우리의 얼굴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광채가 안 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정말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저런 형편 중에서도 저런 상황 속에서 저렇게 언제나 저렇게 밝지? 우리와 다르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루하루 세상 속에 살아가는 게 쉽지 않죠. 무거운 짐을 쥐고 때로 힘들고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려고 노력했을 때 그분이 주는 은혜로 우리 안에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이 넘치고 그 기쁨이 광채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모두 모세처럼 광채가 넘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